샬롬.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에 평신도 주일 간증 설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저한테 이어졌고 또 저의 삶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이어져 아이들에게까지 계승된 과정을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됨은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어머님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모범이 되신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신앙의 유산을 계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모태신앙자였고요. 근데 아버지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대요. 장로교에서 설립한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이 훅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천으로 여주 천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천으로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총각이었죠. 그때 이제 졸업하고 총각 때 이제 이천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그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왜냐면 할아버지께서 엄청 불교를 이렇게 믿으시고 교회 가는 걸 엄청 엄격하게 엄청 무서우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몰래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에 저희 이모와 할아버지가 옆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이모부죠. 이모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모부님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한테 할아버지가 만나면 맨날 싸우셨대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전도를 하시려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요즘 이제 저희 남편도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는다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그나마. 근데 저희 할아버님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싸우셨는데 그 과정에 좀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아버지가. 그 과정에 결혼을 하셨는데 기독교 집안에 그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물려오시는 그런 가정의 여자분을 만나서 저희 엄마랑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도 덩달아 같이 교회를 못 다니시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못하게 됐는데 두 분이 그때 결혼식 때 그 장모님, 장은 어르신께서 성경책을 선물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약혼 예물로 성경책을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두 부부가 그 단칸방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몰래 숨죽여가지고 매일 저녁. 엄마가 한번 인도하고 아버지가 인도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과정에 한 가정의 장남이기 때문에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제사가 있거나 뭐 1년에 한 번 제를 지내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글빵을 보내셨대요. 학문 배우는 글빵. 그래서 갔다 오면은 이제 그런 거 할 때 뭐 충문 같은 걸 막 읽어야 된대요. 한문으로.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읽으셨대요. 아버지가. 이제 제 지낼 때 막 읽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읽으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거리였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기뻐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겉으로만 웅얼웅얼 하신 거예요.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거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 과정에 한 해는 큰 굿 같은 거를 하게 됐었대요. 근데 그걸 어떤 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 와서 굿을 하는데 12시까지 하시고 이제 가시는데 보통 밤새도록 한대요. 그런 행사를. 근데 너무 싫어서 그 사랑채 방에서 그리고 그냥 자고 있었대요. 근데 잠도 오지도 않고 뒤척거리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가 호령을 하신 거죠. 오라고. 장남이 왜 그런데 참석을 안 하고 친척들 다 있는 데서 망신을 주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셨대요. 막 엄청나게 크게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다짐을 받으신 거예요. 교회를 다닐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런 걸 참석해야지 네가 안 하면 안 되냐. 그거에 기세에 눌려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증표로
네 장인어른이 준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그 자리에서 불에 태운다고 했대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아까운 걸 왜 태워요?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거 믿는 사람 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지혜를 발동해서. 그래서 그럼 그래, 뭐 그래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자기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성경하고 찬송을 태우고, 아니 그거를 태운 게 아니라 저기 처갓집에 돌려주고, 아버지 처갓집에서 준 거인 마냥 돌려주고 장인어른이 주신 성경책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러시다가 할아버지가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위중하게 되셔서 동네에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좀 복음을 전하신 거죠. 천주교 계신 분들이. 근데 그래서 많이 마음이 누그러지셨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아버지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교회를 못 다니게 한 건 잘못이었다. 나 죽으면 너 교회 다녀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근데 네 동생들한테는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시고는 동네 분들이 너무 이제 오늘을 심각하시다, 이분이 심각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셨죠, 본인은. 그래도 그 이모부 장로님을 불러달라 이렇게 하셨대요. 이모부를 불러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하셔서 아버지가 이제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교회를 나가신 거는 아니고 좀 장남으로서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책임감과 그 무게감이 너무 컸대요. 그래서 힘들어 하실 때 친척분이 오셔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술을 먹었는데 엄청 많이 먹고 오게 된 날이었대요, 그날이.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우시면서 네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어떡하냐. 나도 죽겠다. 나도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겁을 먹고 그 뒤부터 술, 담배는 다 끊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첫 번째 관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버지의 기도와 그 다음에 항상 놓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좋았대요. 하나님을 만난 게.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하고도 할아버지 몰래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거기를 참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인지 그분이 그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래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는 가족들을 데리고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에 아버지도 새벽마다 교회는 다니진 않아도 엄마랑 이제 몰래 예배 드리면서 새벽마다 그 뒷동산에 산에 가면 바위가 큰 게 있는데 그 바위에 앉아서 항상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의 그 강팍한 거를 꺾고 그 유언을 교회를 다녀라 이 유언을 받고 교회를 다니시게 돼서 저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기도로 성장을 했어요. 저희 오남매가. 그러면서 아버지의 신앙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저희 오남매는 각자의 가정에서 다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제 남편 윤도영 씨는 뭐 잠깐 나오긴 했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영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설성감리교회를 왔잖아요. 근데 설성감리교회로 오고 제가 윤도영 씨를 만나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랑 윤도영 씨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저희 이모님이에요. 근데 후안감리교회 권사님으로서 기도를 진짜 기도 생활을 뭐 삶 전체가 다 기도로 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줄 때 우리 조카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옆에서 우리 엄마가 집사니다 이랬대요.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그래서 저희 이모가 저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설성교회와 인연이 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자녀들 둘을 낳고 그 아기들을 들쳐 업고 안고 매일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설성감리교회 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은 교회가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없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만 있고
어린 애들이, 저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그 언니 오빠들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로 올라오니까 그 언니 오빠들은 이제 뭐 대학 가고 졸업하고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우리 남매, 준섭이와 세나만 여기에 이제 교회를 지키게 됐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그냥 엄마가 교회를 가니까 11시면 준비시켜서 오면 아무 뭐 거부감도 없이 애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어른도 그 대예배를 1시간 이상 드리는 게 힘든데 아이들이 그냥 군말 없이 당연하게 엄마가 가니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와 준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장로님 가정의 자녀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끝까지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고 이어가는 가정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더더군다나 시집을 왔는데 남편은 안 다녀요. 그나마 어머니가 다니기 때문에 같이 다녔는데, 나 교회 못 가게 막지만 않아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열심히 살다가 애들이 초등학교 좀 고학년이 돼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런 내막은 여기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집을 지어서 이사를 나가게 돼서 이천 쪽으로 이제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이천 쪽으로 가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사는 나간 상태에서 그때 마침 이제 목사님이 바뀌신 거예요.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랑 지금 이제 김태영, 김기숙 목사님들께서 새로 오신 거죠. 그 과정에 이사를 가면 당연히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왜냐면 거리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건 애들을 위한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교회로 애들을 보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도 많이 찾아다니고 했어요. 주변 교회도. 사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도 찾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사를 갔는데 계속 평생 여기서 살아 계셨던 어머니, 그리고 저도 여기서 그래도 애들이 자라기 한 10몇 년을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집을 새로 짓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들, 이제 안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을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떠나지 않고 이제 설성감렬 교회를 계속 나왔죠, 이천에서. 그러는 와중에 집이 거의 다 짓고 이제 이사를 뭐 일주일 정도 남겨놨는데, 집이 다 지어지니까 어르신들은 그 신앙을 못 잊잖아요. 뭐 빌고 이러는 것들을 모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밥솥을 갖다 놔라, 뭐 요강을 갖다 놔라, 뭐 팥을 갖다 놔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가 막혔죠, 그게. 왜냐면 저희가 진짜 끈 같은 집을 새로 지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마귀의 그런 기운을 먼저 집어넣는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건 미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서 제가 근무 중에 갑자기 이제 그 다음 날 어머니가 막 갖다 놓을 작정이에요. 그 다음 날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짐이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번뜩 생각이 나서 김기숙 목사님하고 김태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뭐 친해지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좀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으로 연결돼 있는 사이긴 해도 SOS를 청했죠. 이사가 다 들어가서 교인들 다 불러서 입주 예배를 드리는 게 원칙인데, 목사님, 사모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아주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저는 근무하다가 가서 그 아무것도 없는,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골조 뼈다귀만 있는 그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두 분하고 저랑. 그러는데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김기숙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분들의 그 목회 하시는 거라면 내가 설성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때. 그래서 계속 설성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스럽게 입주 예배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쑥쑥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그때 김기숙 목사님께서 우리 준섭이와 세나를 1대1로 양육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양육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세나를 바이올린, 준섭이를 피아노를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감사하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세나와 준섭이를 보배로운 그런 아이들로 키워주신 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세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목자님들 그 작전 타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나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 가까운 교회 가면 안 돼? 내 친구가 저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말을 해요. 준섭이도 그렇고. 그리고 큰 교회들은 해외로 이렇게 봉사 나가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부러웠죠. 그렇게 말은 했는데, 세나가 한 말이 뭐냐면, 엄마, 우리가 그때 바로 교회를 옮겨서 큰 교회로 갔으면, 엄마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큰 무리 속에 묻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쫓아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장이 있기는 힘들다는 걸 저는 알죠.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서 또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달의 선교사님 아시죠? 다. 서달의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을 아주 들어오셨잖아요. 선교하시다가. 근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그래서 찾아뵙고 만나 뵀는데, 아, 나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서달의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홍콩을 가시기 전이나 갔다 오시거나 저희 교회를 가끔 오셨잖아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오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웬 꼬마들 둘이 이렇게 대예배 때 꼬마들 둘이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그땐 그런가 보다 했대요. 주일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시니까. 그러는데 또 얼마 있다가 오면 그 아들이 또 있더래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보고서, 아, 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나오나 이렇게 궁금해 하셨대요. 최현철 목사님하고 두 분이 다. 그러다가 아예 이제 일을 접고 들어오셨는데 그 아이들이 또 있더래요. 다른 데로 이제 성장을 해서 다른 데로 떠나고 없을 거라고도 이제 예상을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래요. 그 아이들이 이쁘게 성장을 해서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주일학교 그 선생님도 하면서 이쁜 유정이와 유림이와 합심을 해서 4명의 청년들이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장 의구심이 갔던 게 저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 나올까? 엄마가 뭐라고 하길래 따라 나올까? 그게 궁금했고요. 어른들 속에서 남매 단둘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참고 버텼을까? 그리고 그 선교를 다 마치고 다시 왔을 때도 이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서 놀라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셨대요. 굉장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궁금해 하셨던 권사님을 저한테 연결을 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일하게 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최현철 선교사님하고 두 분이 너무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신앙을 이어온 것은 저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와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에게 그 뜨거운 믿음과 성령 체험이 크게 있지 않았어도 그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엄마 따라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주일학교, 청년부 이런 건 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 학교 다니듯이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잔잔하게 스며들었던 그런 신앙의 뿌리가 깊게 제 내면에 내려져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서달의 선교사님이 이삭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눈 얘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이 모태신앙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했어요. 그때 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데려간 아브라함도 놀라운 사람이지만 그거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꾹꾹 묶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상하면서도 그걸 거부를 하지 않고 순종한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맞이할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점 찍어준 사람을 아내로 삼으라 했는데 그것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형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른다고 찾아다녔대요. 이삭은 특이한 사건은 없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아오면서 특이하게 막 뜨겁게 뭐 잠깐 받은 적도 있죠. 부흥회 하고 이럴 때 받은 거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세상에서 성령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 내 발로 찾아오신 분들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잔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삭도 특이한 사건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보면 우물을 파괴하면 우물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뿌리면 씨를 뿌리면 100배의 소득을 거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잔잔하게 살아왔지만 이삭의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축복을 계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할 이야기가 너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와서 저 발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할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 어떡하지? 1년 동안 준비하는데 나는 할 게 없어. 다른 권사님들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거 보고서 나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고 그 계기를 넘어본 적도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얘기를 서대의 선교사님하고 나누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할 이야기가 없고 사실은 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돌아봤을 때, 우리 세나와 준섭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준섭이와 세나가 엄마인 저와 관계도 엄청 좋아요. 제가 가야 한다면 따라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도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찾아다니고 정말 큰 교회에 가서 애들을 더 세상 눈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도 찾아다니고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기는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아이들을 설성감리교회에서 정말 복된 그런 자녀들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특별한 것 없이 그저 땅 파고 씨를 뿌리고 그랬을 뿐인데 이삭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실함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싸우지 않고 부딪히는 수많은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결단해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남편 윤도영 씨도 지금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생명을 걷어가지 않아 주셨어요. 생명이 없으면 전도할 기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위험한 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사람을 전도하라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이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다.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거를 잊지 않고 남편을 지켜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 남자가 지금 같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나한테는 복이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명이 아직 있고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도 이삭처럼 정말 항상 성실하게 그냥 교회 나오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로 여겨주셔서 이런 일들을, 내가 봤을 때는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일로 여겨주셔서 사람들이 다, 저와 저희 아이들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요 가까이에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성계인전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어마무시하게 그냥 신앙의 그런 업적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어디 교회를 섬기냐고 그래서 설성감리교회다? 그랬더니 지금 사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부발이다? 그러니까 왜 거기서 설성교회를 계속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참 은혜스럽고 복된 교회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늘 그게 의아스러웠는데 정말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웬만하면은 순종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그 길을, 열어주신 길을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교회, 그리고 보내주신 목장의 목원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 그런 중심으로 화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승하시는 우리 온 설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큰일이 아닌 것 같아도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크게 움직이시고,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저희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님을 깨닫고 신앙생활에서 직접 체험하시는 저희 설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저도 진현숙 권사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살아오면 특별하게 은사를 받았다거나 큰 시련을 겪어서 간증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신앙생활을 한 소소한 이야기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는 친할머니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의 부모님께서 벌써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였고,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하였고, 교회 안 가면 혼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의심이 되거나 믿어지지 않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내가 이해를 못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지? 왜 이렇게지? 그냥 이렇게 궁금증만 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갔는데 직장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직장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휴가를 주시고 또 휴가를 못 갔으니까 또 휴가를 주셨어요. 2번씩 휴가를 가서 믿지 않는 직원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핍박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너무 싫어하셨죠. 이제 종손이시고 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때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 다 필요 없어요. 아버님께서
땅도 안 주셔도 되고 돈도 안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교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어요. 예. 썼는데 쓴 거하고 다른 얘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권사님 얘기를 듣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직장 다닐 때도 항상 기도하기를 그 전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 주세요. 기도했고, 또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물질은 많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믿는 부모님, 믿는 사장님이 계시는 직장, 또 믿음의 남편, 또 믿는 형제들, 자녀들, 화목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남편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친정으로 볼 때에는 4대고 믿음 생활한 지,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은 5대지만 우리 남편과 이 시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계속 계승해야 되겠다. 나 이 가정에 온 어떤 선교사 같은 그런 사명의식 같은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조그만 애들 셋들이고 성가대도 하고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그게 나에게 큰 어려움과 시련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제 또 새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안 읽었어요. 새해가 되면 항상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올해에는 성경을 꼭 읽겠다. 말라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맨날 포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성경 읽기 그것 때문에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졸면서 읽을 때도 있고요. 숙제처럼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오늘 또 이거 읽어야 되네 하면서 막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온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에 일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성경 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덜합니다. 그런데 2024년은 저에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한 해였습니다. 믿던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울었습니다. 펑펑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개운하지 않고 항상.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 말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귀찮아하고 들어주기 싫어요. 또 저 얘기하네. 그랬을 때 정말 제가 엎드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저는 위로가 필요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위로조차 해주지 않고 들어주기조차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만이 제 마음을 아시고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상황이 정리되게 하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 3주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장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속사로 해석하기 부분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희롱한 자들까지 용서하십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기보다 그래요.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라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진짜로.
응?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말해주고 그렇게 하나 해야지만이 된다는 걸 수없이 들었는데 그날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고요. 날카로웠던 제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괴롭게 한 사람들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함을 느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또 홍콩 목장의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싶은데 주어진 것이 너무나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목원일 때랑 목자가 되니까 생각도 기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원들이 나 때문에 실족할까봐 더 기도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하던 제가 목원들과 VIP들, 선교지, 기도까지 기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목장에서 나누는 목원들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 내용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또한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자를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원으로 있을 때랑은 느끼는 게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달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목사님은 더 많은 것들을 은혜를 받으시고 하시겠구나.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 날 권사 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린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남매 중에 제가 제일 맞이인데 밑에 동생들은 벌써 다 권사가 되었고 또 막내 남동생은 목사님이십니다. 그 남편들은 안수 집사의 장로님에 다들 이러십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막내로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 후에 그날 주신 오렌지를 까먹으면서 다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도 시골에 계시지만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면 단위인데도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교회 다니시고요. 둘째와 셋째 여동생은 같은 교회 다니는데 거창읍에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도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넷째 동생은 서울에서 큰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체계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냥 정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맡은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저는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남동생은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안정되고 체계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러웠는데 그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나왔고 주일 출석 인원 30명 정도 되고 재정과 선교 협력 등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렇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큰 교회에는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성김만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성교회 성도님들 다 알곡이구나. 쭉정이가 아니라 다 알곡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모두 인정하고 저 또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해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했을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가정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언젠가 지은이가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믿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평이가 조카들을 보면서 너무 귀엽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애를 낳으면 얼마나 더 귀엽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믿는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라 그랬더니 엄마 꿈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미스 코리아를 데려오려 했냐, 재벌을 데리고 오려 했냐, 믿는 사람 하나 데려오라는데 그게 무슨 큰 꿈이냐, 욕심이냐,
너 그렇게 귀여워하는 조카들 귀엽지? 네가 애기 낳는데 안 믿으면 그 애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흠칫 놀라면서 꼭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는 할머니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을 저희가 잘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이제 저도 자녀들과 손자의 손자, 그 신앙이 레갑 자손처럼 계속 이어져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과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레갑은 그렇게 순종하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본 목자들이 되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이제 자기가 죽으면 걱정되잖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너희가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레갑 자손들이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목자의 자리에서 만난 것처럼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 모두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끝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신앙을 잘 계승하고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